시편 79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누리에 드러나며 영광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될 때 우리 가슴이 통분히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 때 우리가 애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파괴당하는 것을 우리 영혼이 통곡하며 슬퍼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받고 조롱받는 것은 철저히 우리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시편 79편은 슬픈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겪었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부끄러움과 자기들의 누추함과 자기들의 그 고통스러운 현장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다시 이 민족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시인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마지막으로 파괴당했을 때 그 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포위를 무려 1년 반 동안 계속하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는데 열왕기하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탄생하기 전 587년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출애굽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고 이웃을 해하고 이웃의 연약함을 탈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죄악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락의 길을 갔지만 이 시인은 자기 민족이 이 몰락하고 파멸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프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이 다 무너졌다는 것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모독을 당했습니다. 성전은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처럼 변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백성이 거했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막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2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이제 구체적으로 그 백성 예루살렘에 살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마저도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새의 밥이 됐습니다. 땅의 짐승의
답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자리를 다 박탈당했습니다.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단순히 우리라고 하는 말로서 쓰질 않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성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관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이 시인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기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대로 노천에, 그대로 길바닥에, 그대로 다 깔려 있었지만 그것을 치우고 매장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실을 당한다는 것, 그것은 작은 상실부터 큰 상실까지 다 아픈 것입니다. 개인적인 상실도 아프고 공동체 상실도 아프고 민족의 상실도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갖고 있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조차도 질문하게 되는 것이 이 건강의 복인 것입니다. 이 건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건강한 것, 이걸 감사하고, 그리고 내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 건강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우린 늘 아프고 나서야 건강이 너무 소중하구나. 병상에 누워 있어야 내가 건강할 때 왜 그렇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자꾸 거꾸로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단란했던 가정이 파괴되면 부부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싸워서 서로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고 이혼하지만,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평생 무거운 짐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 그래서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내 남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나도 저런 아내를 만나야 되겠다, 저런 남편을 만나야 되겠다.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나는 남자를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여자를 신뢰할 수가 없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싸움하고 불신했던 그 모습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결혼 생활하는 것이 내게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들여질 때, 그런 생각을 어릴 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가정의 축복이 이게 해체가 되고 나서야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기업이 파산을 당하면 직원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많은 노사 갈등이 우리의 이 한국 사회의 이 기업 공동체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는 그 일들을 우리의 이 공동체 속에 하다가 그 기업이 파산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민족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민족 공동체에 자꾸만 부족해 들어가는 것이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잘 믿질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어렸을 때 길 가다가 사람 믿지 말라 그래요. 아저씨가 다가오든 아줌마가 다가오든 그건 믿지 말라고 그래요. 우린 그렇게 가르쳐요. 왜? 믿었다가 고통당했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녀들은 믿지 말라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사회 속에 팽배해 있어요. 어느 누구도 믿지 않으려고 해요. 신뢰가 깨어진 사회, 이 성숙한 사회는 신용도가 있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인데, 이것이 우리 사회 속에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가 어느 날 그냥 와장창하고 그냥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이 사회가 더 나아가면 민족 단위가 되고 국가 단위가 되고 이것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왜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계속 기도해야 되냐면, 이 나라가 평화적으로 통일돼야 된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 한 가지, 전쟁이 일어나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정치가 정지가 되고, 경제가 정지가 되고, 교육이 정지가 되고, 문화가 정지가 되고, 모든 삶의 여건들이 정지가 돼요. 여기 이 시인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나라가 망하니까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상실했어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이 그런 것이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내 언어까지 빼앗겼어요. 내 이름까지 빼앗겼어요. 내 땅만 빼앗긴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6.25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니까 전쟁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고통이 얼마였느냐면, 한국군이 우리 60만 사상자가 생겼고 민간인이 100만 사상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뿔뿔이 이산 가족이 생겼어요. 거기에 다 우리 한 사람이 어디나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 민족사의 최대의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국이 있을 때 나라 위에서 기도하고 나라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축복된 이 예배 드리는 곳이 있을 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라는 축복이 있을 때 이 가정을 생각하며 가정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내 남편을 귀히 여기면서 사랑해야 그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요.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건강도 우리가 잘 지켜야 이 평생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요. 근데 그것이 깨지니까 이 시인은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자신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쭉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가 조롱받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기도예요. 주권을 잃어버려서, 나라를 잃어버려서 우리가 슬픕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성이 다 무너지고 조롱을 받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에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국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9절도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가 본래 죄인인 걸 압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세요.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죄값을 그대로 치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죄값 치르는 이것으로 이방 백성들이 저렇게 교만해진 그 상태를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기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멸망시켰다는 사실을 이 시인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못됐지, 하나님 섬기지 않았지, 우리가 하나님 훼손했지, 우리 욕심대로 살았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어느 때까지 그렇게 계속 진노하시겠습니까? 영원히 이 백성을 버리시겠습니까?
주님의 그 질투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질투 때문에 우리가 이방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진노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이 진노의 방향을 바꿔주세요. 이제는 진노를 이방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들을 향해서 나가게 하세요.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어디까지 갔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이 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행한 이 진노를 거둬두시고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는 저들을 향해서 가게 하시옵소서 하고 그 마음속에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고, 있을 때 사랑하고, 있을 때 자랑해야 돼요. 이 건강 감사합니다. 내가 이 건강을 갖고 사랑할 줄 알게, 내가 이만큼 건강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자랑할 줄 알게, 내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있는 것, 이렇게 만지면 따뜻한 손이 있는 가족을 함께 갖고 있을 때 감사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내가 교회를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이만큼의 축복을 주신 그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살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것, 이게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축복이에요. 여기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 고통 속에서 이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것, 우리 주님을 자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